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1절에서 16절까지 여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한 그릇 주께 붓고 머리칼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모여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떨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그를 의유하시고 거기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하였는데 또 거기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는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는 빛이 사람 안에 없는으로 실족하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가르치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믿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마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행복한 인생 나사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인생 나사로. 행복한 인생 나사로. 우리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우리가 이 행복하게 살려고 참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박성원 선생님은 아까 아이 동영상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아주 흐뭇해하시네. 행복하자. 또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도 소개해주고 행복, 딸에게 행복을 누리는 거죠. 행복. 그래서 그러나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살이가 행복하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행복의 근저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그야말로 인생의 행복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문에 써놨다가 아까 밥 먹다가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래도 한번 더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신도들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게 가장 행복한 여자는 누구일까요? 두 사람만 들어보세요. 하와 마리아. 구경이 아니에요? 아니던가? 구경이 안정남이 다리나 그것 줄 알았네 아니던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눈만 멀뚱해가지고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와와 마리아입니다. 하와는 시어머니를 모신 적이 없고 마리아는 며느리를 본 적이 없어서 아주 행복한. 우리나라는 시자만 붙으면
시자부터 여자들은 뭐 시금치도 싫어하고 시청도 안 가고 시장님도 싫어하고 그런다면서요. 시소도 안 타고. 시소도 안 타고 그것도 시청을 못했네. 마리아는 며느리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동생들이 많은 있었으니까. 동생이 이 중요한 것은 하와와 마리아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 사람. 무슨 문제를 해결했어요? 영적인 문제. 이 사람들이 무슨 시어머니 같고 며느리 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바로 하와였고 마리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행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대개 보면 가짜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이런 행복.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돈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돈 문제, 또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고 정말로 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의 이 영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영적으로 해결이 되고 나면은 그야말로 자손만대로 아주 행복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날 우리 김보영 교사님이 저한테 톡을 하나 보냈어요. 우리 저 밴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톡에 누가 나오는 거 하니까 김세민 장로님이라는 분이 나와요. 우리 김보영 집사님 가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분의 어떤 역사를 쭉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 자손들이 전부 예수 믿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쳐다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지금 당신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보다도 귀한 사실은 세상에 없습니다. 뭐 많이 있다고 말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하고 이 문제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아주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였다. 누가? 나사로.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안 적어놨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행복한 인생 나사로. 행복한 인생 나사로가 왜 행복했느냐? 첫째는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였어요. 따라해봐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였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떻게 사랑을 했다고요? 특별 사랑. 따라해 특별 사랑. 그래 나사로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 따라해 특별한 사랑. 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다라는 겁니다.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 3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오늘 11장 3절. 3절 한번 시작. 이에 어른이들이 예수의 사랑을 보내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은 사람? 특별히 특별히 받은 사람. 예수님의 이 생각 속에, 예수님의 이 머릿속에 다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져 있는, 딱 박혀져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사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 할렐루야. 정말 복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할렐루야.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나사로라는 사람이 행복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 사랑. 남들에게 주지 못한, 우리 예수님께서 남들에게 주지 못한 이런 특별한 사랑을 나사로에게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 같은 사람, 나사로 같은 사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에서 내 이름이 빠져버리면 안 돼. 내 이름 속 빠져버리면 그건 아주 서러운 인생입니다. 서글픈 인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의 대상, 그 명단 속에 여러분의 이름 숫자가 꼬박꼬박 아주 똑똑하게,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 숫자에서 빠져버리면 안 돼. 이게 사실 알고 보면요, 생명록입니다. 생명록. 따라해 생명록. 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 숫자를 꼭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 숫자가 예수님의 사랑 노트에 꼭 기록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딱 기록해놓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시때때로 내 이름을 불러줘야 돼.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 우리 박순홍 선생님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베트남 가면은 교회 잘 안 나가시죠? 한 번 갔대요. 한 번 가셨어요? 네. 한 번이라도 가셨으니까 다행입니다. 박수 한번 하세요. 박수. 그래서 여기 한국에 오면은 꼬박꼬박 또 교회는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또 이번 주일도 오실 거고, 이번 주일은 또 오셔서 우리 서울 유사람교 교회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도 해야 돼. 한 표 찍어야 돼. 특별한 사랑.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요, 천하기도 이거 잘 안 합니다. 시대가 그래요. 천하기도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교회들마다 그래요. 물론 하기는 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 우리 교회 철학기도 사모님하고 저하고 둘이 할 때, 그때 한 번은 둘이서 큰 마음 먹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학기도 분위기를 알거든요. 거기는 막 옛날에는 막 바글바글했어요. 빽빽하게 들어서가지고 그 줄 한 서면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저는 가면요, 항상 이렇게 고래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고래 그 계단 있잖아요. 그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세상에. 제가 서울 와가지고 그거 한번 집사람하고 둘이서 나갔는데 2층에 올라갔거든요. 2층에 올라가는 길도 넉넉하더라고요. 그 이미 상당히 늦은 시간에 갔는데, 그 자리가 제가 이쪽에 앉았는데, 집사람 둘이 앉았는데 옆에 아무도 없어요. 앞에도 보니까 뭐 그냥 덤성덤성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옛날하고 지금 분위기.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철학기도 왔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알아야 돼요. 따라해. 나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자다.
그 사람 쳐다보세요. 당신은 우리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랑을 받아도 김모양 집사님의 사랑만 받으면 안 돼요. 그렇지.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요. 에? 아니 사랑을 받아도 안정단 집사님의 사랑만 받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요. 예수님의 사랑 없이 뭐 이런 사랑 저런 사랑 뭐 별로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과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인생살이 사랑하며 살아가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에? 그래서 사랑은 삼겹줄이에요. 삼겹줄. 따라요. 삼겹줄. 삼겹. 자 우리 저 전도서 4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삼겹. 전도서 4장 12절. 전도서 4장 12절. 그렇죠. 12절 한번 읽어봐요. 952페이지.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에 사실은 11절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넣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이 본문이 원래 이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 전체가. 그런데 그거 보니까 몇 겹줄이라고 그랬어요? 세 겹줄. 따라서 세 겹줄. 이 세 겹줄을 보세요. 예. 요런 형식이에요. 아니면은 세 겹줄. 예? 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 사이를 누가 연결시켜줘요? 예수님이 하나님 딱 연결시켜. 이게 삼겹줄이에요. 예? 또 뭐 이렇게 있어도 마찬가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그 중간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이런 세 겹줄 인생은 끊어지지 않아요. 예? 우리가 인생을 세 겹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겹줄로 살아야 정말로 관계도 돈독하고 사랑도 돈독하고 인생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사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사람이에요. 예?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사람. 내가 오늘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겠다. 괜찮아. 뭐. 오늘 사실은 제가 저 신라호텔 갔다 왔어요. 신라호텔 그 뷔페가 1인당 보니까 10만 여보 얼마? 10만 8천 원.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저 안창의 권사 우리 전동규 전도사님 부모님이 오늘 어머니 생신, 예? 어머니 생신인데 아들이 저 가게 보는 아들 있잖아요. 우리 저번에 교회 왔던 전민호가 카드를 주면서 어머니 오늘 마음껏 쓰세요. 그래서 지가 지 이름으로 저기 신라호텔에다가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예? 근데 전대훈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내일 그 12시까지 신라호텔로 오세요. 거기서 같이 식사합시다. 난 생일인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강보희 집사님도 데리고 오세요. 이러더라. 김보양 집사 모시고라는 소리 안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은 잘 모르죠. 옛날에 이제 같이 과일 사는데 몇 배나 갔는데. 그래. 같이 강 집사님 교제를 많이 해놓으니까 딸의 특별한 사랑. 그러니까 목사님과의 관계는 그냥 목사님과 성도 관계 이런 정도지만 또 이 강보 임사님은 그야말로 이런 사랑을 소위 말하면 특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맞는지 모르겠다. 막 그랬다 치고. 양고기를 처음 먹습니다. 양고기를 처음 먹었다. 제가 소원했거든요. 그 성경에 막 양양사니까 양고기를 오늘 처음 먹어봤다. 제가 기도를 했어요. 양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기도가 응답된 날이네. 이 다음 주에 감사한금 많이 해야 되겠다. 양고기를 먹고 이게 양고기 아무래도 막
맛있게 먹어서 하더라고요. 냄새 안 나요? 냄새 안 나요. 양고기를 잘 구우면 냄새. 레몬 소스 올리더라고요. 레몬 소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한 사랑을 받아야 될 그 대상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딸이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을 날마다 누리면서 또 느끼면서 그 사랑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랑 속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있어야만 그냥 세상 좋고 막 그냥 내 살아가는 거 재미있어서 그냥 신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이름을 놓치지 않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이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돼. 그런 성도가 돼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 여러분 이 나사로의 가정을 가만히 보면은 이 가정은요. 나사로는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사람이고 또 우리가 이 집에 딱 들어가 보면은 그 누이들이 있잖아요. 누구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뭐하고 있었어요? 뭐 또 설거지요. 음식 준비. 음식 대접할 거. 요즘 우리 사모님처럼 음식 준비할 거 이거 막 준비하고. 근데 마르다는 또 뭐였어요? 말씀 듣고 있고. 마리아가 말씀 들었지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말씀 듣고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고. 네. 이것도 보세요. 이 가정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나사로는 나사로대로, 또 마르다는 마르대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마리아는 뭘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모든 게 아주 완벽하게. 우리가 교회라는 데는 그렇잖아요. 교회도 보세요. 오늘 나중에 마치고 나서 우리 타구 시합 해가지고 통당내기 할 겁니다.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탁구도 하고 통닭도 먹고. 박수는 선생님 오늘 2만원 준비해 오세요. 베트남 가는 차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베트남 돈만 있어가지고. 바꿔드릴게요. 한 점. 오케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한민국 얼마든지 막 그런 거는 잘 해결하는 것입니다. 네? 아니 뭐 바로 옆에 지금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잘 듣고 교제도 잘하고. 시작. 말씀도 잘 듣고 교제도 잘하고. 말씀만 잘 들어서 물론 잘 들으면 좋아요. 말씀이 사실은 최고예요. 그러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할 일이 뭔가 하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는 딸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것도 교리입니다. 교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잘 알고 있는 성경이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 나왔어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교제를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분위기도 좋고 화기애애한 아이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애입니까? 그런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서로 교제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의 가정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조건들이 다 갖추어진 그런 가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의 특별 대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도 질병은 온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도 질병은 온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3절을 본문 요한복음 11장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똑같은 이야기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누가 병들었다고요? 누가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나사로도 병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으면 만사오케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면 잘 될수 좋고 잘 안 되면 앞으로 잘 될 것이니까 좋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만사오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꼭 이 말이 맞는 말은 아니에요. 예? 예수 믿으면 정말 우리가 결국은 주님의 품으로 가니까 나쁜 세월 좋은 세월 끌고 모아가지고 나중에 막 뒤죽박죽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보니까 결국은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예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만사오케이죠.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되고 다 복되고 막 모든 것이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될 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질병도 오고 때로는 실패도 오고 때로는 할 수 없는 어려움들도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사오케이가 아니라 만사의 문제가 없다. 내 삶 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죠.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내 앞에 있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내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이 내 곁에 계신다 이 말. 내 앞에 있다 이 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오면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가 태국 항공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베트남 항공기. 베트남 항공기는 이름이 뭐예요? 베트남 항공. 베트남 항공이에요? 타이는 보니까 타이 항공. 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스튜어디어스에게 그랬어요. 혹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스튜어디어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고는 어디로 쏙 들어가요. 우리 선교 속 참 이상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냐고 물어봤는데 어디로 쏙 들어가 버리니까 뭐가 좀 무서운 거예요. 재미가 분위기가 이상하죠. 그래서 한참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분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무리 성경 명단을 뒤져봐도 그런 사람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더라.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이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내 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없다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내 곁에 예수가 없다. 내 곁에 예수가 없다. 따라 하란다고 또 따라 합니까? 예수가 있다 이래야지. 목사님 예수가 없다 해도 예수가 있다 이래. 내 곁에 예수가 없다. 할렐루야. 내 곁에 예수가 없다. 이게 문제라 이 말. 그 성경 명단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되겠죠.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아무리 눈을 닦고 뒤져봐도 예수라는 분의 이름이 없다. 내 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내 삶 속에는 예수가 없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그런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아니 사실은 그래요. 돈 그거요. 옛날에 여러분 알죠? 전 세계에서 행복
행복 만족, 인생 행복 만족도를 조사를 해봤는데 1위가 어느 나라라고 그랬어요?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다음에 꺼지 나라. 꺼지 나라에서 그 행복 만족도가 1위래. 그런 사람들은요, 없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즐기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요, 조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요, 세상이 진짜 천국 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요, 이 천국을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뭐 천국이나 여기나 뭐가 짜다가 다르겠어요? 뭐 다른 게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계산해 보면 비슷합니다. 여기서 그냥 천국처럼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거의 전부가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은 내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세상은 절대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빛과 번쩍한 그런 엄청난 그런 건물 속에 여러분 그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의 그 집 봤죠? 집 신문에 안 봤습니까? 완전히 막 거의 막 검은 아니지만 금빛으로 쫙 집을 갖다가 이렇게 장식을 해놨잖아요. 그 뉴욕 한복판에 그 높은 트럼프 타워 빌딩 3개 층을 갖다가 자기집으로 쓰는데 이건 막 완전히 그냥 또 저 인도에 가니까 어떤 분은 부자는 27층 아파트를 만들어가지고 27층이 자기 그 집이 그 완전히 한 개인 주택입니다. 그렇게 살아도요 그 안에 엄청난 그 곳에 그분이 뭐 지금 뭐 결코 아마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라는 것은 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따라서 세상 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게 세상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없으면 안 돼. 부자는 부자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병든 사람은 병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안 배운 사람은 안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 고하 학식 유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인생의 모든 것의 가장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반드시 우리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도 질병은 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인생의 당연한 일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것이 없는 사람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삶의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삶의 모든 그 삶의 현장에 따라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 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걸 이제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은 인생을 아무리 뭐 어떻게 하면 살아보고 싶어도 살아갈 길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딱 그때 계셔야,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그리고 살아가면요 가정은 가정대로, 인생은 인생대로 정말로 만족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분명히 알고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꼭 믿고 가슴 깊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특별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이기. 무슨 인생요?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 이 나사로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다 계획해 놓은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계획해 놓은 인생. 계획해 놓은 뭐라고 계획이란 되냐 봅시다. 4절 봅시다. 4절. 요한복음 11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예수님이 이미 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 원인도 그 이유도 그 목적도 그 결과도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계획이잖아요. 예수님의 계획. 우리가 이걸 아까 조금 고상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섭리라고 해요. 예수님의 섭리. 섭리라는 말 들어봤죠? 이 예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그런 인생이 바로 나사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계획을 딱 세워놨습니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15절 봅시다. 14절, 15절. 14절, 15절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그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목적이다. 나사로가 왜 병들었느냐? 예수님이 계획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계획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뭐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로 그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인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계획 속에 딱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예수님의 계획 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게 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요한복음 12장 11절 한번. 요한복음 12장 11절. 요한복음 12장 11절.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예수를 어떻게 하더라고요? 믿더라. 예수를 믿더라. 그러니까 나사로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이 나사로 가정을 잘 아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몇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어요? 3번. 딱 3번. 제가 봐요. 답도 바로 가르쳐 주잖아요. 3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어디에 머물렀는가 하면 누구 집에 머물렀다고요? 나사로 집에 머물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 집에 머물렀는데 어떻게 해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버렸느냐.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예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었다가 이 나사로를 죽였다가 살려내시면서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아주 행복했던 것이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그런 인생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도요. 가만히 따져보면 예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이는 여러분의 인생 믿습니까? 아멘. 내 인생이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해 나의 인생은 내 인생은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전개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명호 목사를 서울로 보내가지고 이 서울유사랑교회를 개척한 게 하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만나라고 개척한 것 같아요. 아멘. 누구 만나라고?